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894페이지, 제가 준 성경은 894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119편 105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빛이 있으라.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밴드에 들어와서 보신 여러분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첫 해가 시작되었어도 다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데 이보다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에 또 요양병원에서 상당한 수가 또 확진자가 나와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는데 또 2주간 또 연장됐습니다. 2주간 이 상태로 현재 공문으로는 이 상태까지로 20명씩 한 실당이 아니라 교회당 그래서 유지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다시 서라. 우리가 성령 앞에 다시 서야 된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밥 드시고 오셨나요?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는데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어요. 맞아요. 밥을 못 먹으면 죽게 되죠. 그런데 밥을 계속 먹고 살다가도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밥은 먹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밥은 먹어야 사는데 먹다가 죽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밥이에요. 말씀이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신적인 존재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앞뒤도 안 보여요. 저는 제일 긴 게 5일 해봤는데 5일째 되니까 밥밖에 안 먹어요. 주님 배고파요. 이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성이 부족했는지. 근데 40일 굶어보면 정말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을 상황인데 그때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은 대단한 거였거든요. 예수님 충분히 그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말씀을 안 먹고도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쭉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이 쭉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의 밥은 먹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살아도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살고 죽어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는데 왜 성경 말씀을 안 먹으면 정신이 바짝 안 없어질까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을 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짱짱한 사람은 똑같이 안 굶고 있더라도 훨씬 잘 견디는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 계단 올라가도 무릎이 아파서 물론 수술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나이 젊은 사람들도요 운동을 안 하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린다니까요. 그리고 피곤해서 늘 잠만 자고 싶어져. 저는 20대 30대까지도 새벽기도 하고 나는 피곤하면 잠을 자서 이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0대 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아파트 2층인데 주차하고 2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예전에 교회에 3층까지 있었잖아요. 3층이 부엌이잖아요. 3층 올라가는데 다리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뒤로부터 이제
걷기도 하고 산행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잠자는 것보다 운동을 했더니 피곤이 더 안 쌓이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운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근력이 좀 생겨졌죠. 근육이 생겨졌는데 그러면서 버티는 힘이 생겨져요. 피곤해도. 근데 피곤한데 근력이 없고 근육이 없는 사람은 지친 거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나도 개운하지 않아. 그때는 순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운동을 하면 피곤이 사라지는 것. 그건 경험해봐야만이 알아. 운동하기 전에는 20대, 30대에는 아이고 자야 피곤이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지치고 무슨 사건만 나타나면 내 말을 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소원함이 생겨주고 누가 그냥 나에게 인사만 안 받아줘도 나를 무시했나 이런 생각이 생겨져. 마음에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내 인사 안 받아줘도 아이고 나를 못 받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고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지 라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또 무슨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저 사람이 무슨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영혼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20대 중반부터 어떤 전도사로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종종 몇 분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난 분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사람도 좋고 신앙생활 해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더 오래 목회를 해오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그분은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경험에 느껴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중요시해. 말씀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 기껏해야 내 경험이 30대, 50대, 70대 살아도 70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리입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 내 학식으로 지금도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팽이버섯을 하나 꼭 마트에 가면 제가 그거 하나 더 붙여준 것을 그냥 못 지나와요. 1,000원에 3개짜리를 2,000원에 12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지나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팽이버섯은 제가 기껏해야 그 찌개에다 좀 넣어놓은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유튜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네이버 내지 유튜브에 물어보면 팽이버섯 요리 참 많이 올라와 있대요. 팽이버섯 볶음, 팽이버섯 부침. 그러니까 제가 팽이버섯을 부침을 해주고 했더니 내가 이래서 너무 자족하면서 나 요리 많이 늘었다. 그러면서 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나는 찌개 정도 넣고 된장국에 정도 넣을 정도로만 썼다가 팽이버섯 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또 배울 것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버섯을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먹고 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때로는 욕심껏 사놨다가 또 쓰레기통에 들어간 적이 왕왕 있는데 먼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보를 알았더니 내가 해결을 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신앙이 지치고 힘이 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생겨졌을 때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이 책은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을 주는 책이다. 믿음을 주는 책이다.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믿음을 주는 책이다. 은혜의 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쩜 성경에서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에 취하라 이 말은 뭐냐면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에 취하는 것도 같아요. 저는 술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술 취해 본 사람들 주변에 참 많이 봤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니까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술을 먹는다. 처음에 누가 먹었는데? 사람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술을 먹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술이 취하니까 자기하고 의지하고 상관없이 안 해야 할 말도 해버리고 평상시에 소리 못 지르는 사람이 소리 질러버리고 자기가 아닌 것이 돼버리더라고요. 술 기운이 사람을 막 움직여버리죠. 여러분 성령이 취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좌우해버려요. 아멘.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생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읽어 처음에는. 억지로 읽었는데 성경이 나를 읽혀줘 버려. 아멘. 성경이 나를 읽혀주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줘 버려.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말씀이 취하게 되어지는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이 읽기가 어려울까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는 앞뒤 이렇게 보여져서 오랫동안 읽으니까 좀 알게 됐지만 처음에는 읽지 못했어요. 일독은 제가 요거 졸업하고 첫 해에 일독을 했습니다. 일독을 하고 나서 제가 그거는요 읽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읽은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전 모르는 건 통과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때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에 넘어갔다는데 마태복음 누가 누구를 낳고는 1장 1분이면 끝나요.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러우면 쭉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렇게라도 읽고 나가서 일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읽기 어려운 이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또 잠 안 오면 뭐 읽어라? 성경 읽어라. 잘하면 저도 가끔 이제 잠 안 오면 성경 이렇게 읽어주는 있잖아요. 계속 성경 틀어놓으면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초롱초롱하고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자, 읽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책처럼 여겨진다. 무슨 옛날 고대 캐캐 먹은 역사 이야기를 내가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너무 두껍다, 좀 얇았으면 내가 톡 할 건데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용이 낯설고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평생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읽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 읽다가 포기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 2021년 여러분 성경에 일독하는 해 여러분의 기억이 나시고, 이미 뭐 몇십 독씩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읽고 나면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나도 읽었네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관심 갖지 못하게 되냐면 성경을 전제하기를 너무 어렵다고 미리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 새로운 인물들 누가 책 썼다 그러면 책을 한 권씩 사요. 왜냐하면 그쪽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분이 요즘 뜨는 목사님인데 요즘 뭐라고 말씀하신가 싶어서 이런 거. 저 막 책을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저도 사실 아닌데 의무감으로 좀 읽을 때가 사실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물,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것들을 알고자 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관심 가지려면 여러분들 제가요 축구, 야구, 농구, 골프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도 잘 모르는데 할 줄도 아는 운동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탁월한 축구 선수 몇 사람 알고 있어요. 또 해외까지 가서 뭐 유럽에 나가서 돈 벌고 있다. 열심히 축구하고 있다. 야구, 미국에 또 나가서 프로 선수가 되어졌다. 농구, 골프 이런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온 이야기가 되면 뉴스에도, 스포츠 뉴스 절대 안 보는데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한 번씩 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 최고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 여러분 성경서교에 나오는 최고의 인물들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다른 경기 잘 안 봐요. 축구, 야구. 그런데 한일전 잘 본다 그랬죠.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이상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제 안에.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는. 그때는요 꼭 이겨야 됐다는 승리. 이건 공만 뺏기면 내가 그냥 심장이 멎을 것 같아. 눈을 막 이러고 보죠. 안돼 이러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운동을 못하고 또 키도 작아서 한 번도 배구 선수를 뛰어본 적이 없고 뛰려고 생각했던, 저는 공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반이 예전에 그 배구대회를 하면, 체육대회를 하면 배구를 했거든요. 야, 우리 반이 결승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옆에 다 소리 지르는데
운동선수는 뛰니라고 힘들지만 저는 모기센이라고 힘들었어요. 아이가 화이팅! 뭐 이러면서 운동 그거 보느라고. 근데 내 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속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그 경기 규칙은 잘 모르지만 공이 막 선에 밟으면 우리 거라고 막 쓰고 막 저도 뭐 안돼! 우리 거라고 막 쓰고 이러면서 선생님이 조금 좀 실수한 것 같으면 우리 편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다면 승리감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는가 나와 있는가 한번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즐겁게 읽는 이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본받고 싶은 인물을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모세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모세가 민족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자기는 바로의 공주 안으로 컸지만 그의 모태에서 나왔던 어머니가 양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아서 민족의식이 고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았는지 베드로는 평범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어부였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는지 그 안에 열심과 그 안에 용기 있는 그의 태도들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그는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따를 자가 없었는데 그가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지고 맙니다. 가장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즐겁게 읽으려면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행복과 참된 삶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다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뭐냐면 대선을 했다니까요. 성경의 가장 멋진 선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니까요.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에게서 온 것 같으나 그 엄마 아빠는 어디서 왔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자기 만족과 성공과 돈을 위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 중에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고 찬양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책에도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라 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진리이다, 길이다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인 최고의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근육이 생겨져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는 저렇게 모이려고 하느냐? 이럴 때는 좀 쉬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진리이신 성경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사람을 지음은 그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려 합니다. 아멘. 찬양케 하려 합니다. 아멘.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성경 제가 이제 인물을 대해서 읽어보자.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직접 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너를 위한 책입니다. 네, 성경은 나를 위한 책인 거예요.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위에 아담과 하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는요. 최초의 인류 아담이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 말에 휘둘리는? 아내의 말에, 사람의 말에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리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보기 좋고 보암직한 세상에 유혹받는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담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람 말에 귀가 그냥 쫑긋쫑긋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사람 말을 쫓아갑니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세상의 유혹 그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멋집니다. 그런 쾌락을 쫓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성경은 나와 직접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고통을 받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나 혼자라고 느껴지신 외롭고 슬픈 날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어디를 읽어야 될 줄 알잖아요. 고통받았을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원수를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롭고 쓸쓸할 때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떠난 그들을 찾아가야 되는 인생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큰 힘을 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만났을 때 시편 119편 107절 오늘 5절 105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시편 119편은 특별히 율법을 노래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책.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노래하는 책이 세 편이 있어요. 자, 잘 알고 있는 내가 주 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디에 있어요? 1편. 예,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따가 보겠지만 또 시편 19편이 율법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또 시편 119편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부터 시작해서 알파벳을 그 알파벳 알렘 배운 지도 오래돼가지고 터부 읽기도 어려워집니다. 기초 배우다가 끝나요. 신학교 다니다가 전공자 아니면. 그리고 알파벳 22글자가 있는데 이걸 알파벳 우리 영어로 말하면 A부터 G까지 그렇게 A, B, C 첫 글자를 따라서 계속 성경은 말하는데 이거를 18번이나 그래서 176절로 끝나요. 대단한 책이죠. 다 성경 말씀에 대한 책이에요. 시편 119편 가장 긴 성경인데 그래서 이 성경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고난 이야기 하려면서 고난이 있을 때 주여 내가 심히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창세기 7장부터 10장까지 읽는데 노아의 홍수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노아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반복 메시지. 아담에게 지으시고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아담의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아담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고난받고 힘들 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북한에서 그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이론자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까요? 북한에서는 성경이 발견되어지면 그는 잡아갑니다. 옥에 가두고 또 극한 그 환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가장 성경을 싫어해요. 성경을 싫어하는데 그들의 주체 사상을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주체 사상, 그들의 지도자가 신인 거예요. 사람이 신인 것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신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또 죽이고 또 때리고 또 부러뜨리고 하지만, 그렇게 핍박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단일 기도회 때 북에서 내려오셨던 사모님의 이야기, 할머니로부터 말씀 들었고 찬양 들었고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했던 사모님 기억나십니까? 그 사모님이 그렇게 그 신앙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에도 신앙을 지켰던 것은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인생에 가능성이 없어, 미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 거야 라고 늘 저주하고 파괴하는 언어를 듣지만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성경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멘.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주체사상 공산주의 이론보다 이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못 읽게 하는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을 더 살리고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는데, 읽지 않는 거, 읽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의 능력이 동원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납니다. 아멘. 가능성이 생겨집니다. 아멘. 소망이 보여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읽으면 지친다, 잠이 온다라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역할. 첫 번째, 거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 인물 속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와의 모습에서 보암직스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 그 한국이 정말 잘 살아서 해외여행 어마어마하게 나갔던 한국 사람도 이제 못 나가게 되고 서로 못 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 더 넓은 곳으로 더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지 못하게 딱 막아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더 보고 싶고 더 넓혀지고 가고 싶고 우리의 눈의 만족을 바이러스라는 것이 딱 막아버리니까 순간에 못 가게 돼버려요. 이번에 해맞이 모든 기관들을 새맞이하는 곳에 딱 막아버렸잖아요. 인생의 쾌락, 즐거운 것도 한순간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한순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못 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이 비춰집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의 갈등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세계 선교에 그렇게 나가고
많은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성도를 전도하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속에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의 욕심이 올라오고 내 속에서 정욕이 올라오고 내 욕심에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돈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공고한 자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갈등의 소리가 저분도 저렇게 갈등하는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청년 시기에 전도사가 되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믿음 안에 살면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제 욕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도사 인허를 받고 강도사가 되어지면 그것들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아니 목사가 되어지면 다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분이 졸업장이 임명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의 거울이 나를 비춰주면서 오늘도 나를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붙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 나가며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반성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붙듭니다. 더디게 안 되어지는 취업들, 더디게 안 되어지는 어떤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인내하시게 한다면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면 믿습니다라고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서 흩어진 성도들 향해서 영적으로 영적인 내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들에게 영적인 튼튼한 근육이 생겨지고 힘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그 말씀의 답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표의 말씀입니다.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예,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여러분 길 가운데, 여러분 발 가운데 등불이 비춰지는 거. 세상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어도 행복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신앙인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집합으로 해서 여러 명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떤 장소에든지 예배해야 되고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져서 내 모습을 다듬는 거예요. 삐죽삐죽 잘못되어져서 수정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 제단에 올려드립니다. 제 못난 것들 각을 떠서 버려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저희 아들 둘째가 신학교를 신대원을 가게 되어지고 이제 학생부 청년들 전도사로 사용되어지는데 어미인 목사가 이제 대를 이어서 또 신학을 하며 주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혼인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쁜 것을 깨뜨려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소원은 소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봅니다. 나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신혼인을 만들고 가고 있는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안경이다. 두 번째로 성경은 창문입니다. 성경은 안경인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여름에 여행하거나 이렇게 또 더운 날 여행하게 되면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상사와 이 빨간색 꽃 있잖아요. 상사와 그러니까 한참 하고 나서 팍 잡힐 때가 있는데 또 이렇게 약간 시들어졌을 때 안경을 끼고 이렇게 탁 가는데 상사 꽃이 진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여기서 보면서 안경을 살짝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딱 올리는 순간 꽃이 그렇게 안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꽃이 또 시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글라스 효과가 뭔지 아세요? 색깔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효과가 뭔지 아세요? 커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덮어지는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성경이란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아름답게 보여져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게 되면 소망이 있어진다니까요. 아멘. 이 바이러스면 어떠려고? 예, 저는 소망이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나라, 살아도 하나님 나라. 성경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어지면, 안경을 쓰게 되어지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생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성경적인 해석학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속 예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제가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기도 제목이 일어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저 가정은 안 풀리고 또 복잡하게 되어졌습니까? 막 힘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애리고 슬플 때가 생겨져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다듬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도 견디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안경, 영적인 안경을 쓰게 되어진다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여진 현상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읽기 또 이렇게 목사니까 읽게 되어지고 또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번 감사가 되어진 것. 예,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애가 많은 거죠. 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성경을 한참 한 장씩 읽다가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교육 방침들을 또 읽자. 우리 학생들이요 서로 카톡으로 동시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는 게 모이지 못하지만 성경을 서로 읽었습니다 서로 올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가 안 읽은 것이 도전이 되는 거죠. 아 읽어야 되겠구나. 나 안 읽어버려. 그럼 같이 안 읽고 아무렇지도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다 읽어버리면 어색하는데. 이제 양규가 고3 때 엄마가 오늘 성경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읽어라 그랬더니 한 장씩 읽고 공부한다고. 나름대로 부족한데 하나님 도움을 바라는데 성경이라도 읽어야 뭔가가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한 장씩 읽고 기도 공부했어요. 이번에 성경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엄마 저 창출 내민 신명기까지 읽고 있는데 다시 읽어야 돼요 이러더라고. 내가 가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 엄마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 했는데 좀 속으로 미안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내가 잣대로 내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 안 되면 막 내가 혼자 막 판단하고 했던 것이 또 부끄러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힘들 때 또 취업이 되어야 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읽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이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그것도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관,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 우리가 살아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해석할 눈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건 성경은 목사님의 등이요 목사님의 빛이 아니고 성경은 권사님의 등이요 권사님의 빛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자, 선언하겠습니다. 성경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빛입니다. 예, 나를 향한 내 책입니다. 인생의 답을 찾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곳에 여러분 배우작감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곳에 직장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 책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생각해보면 예전에 학교 못 다니셨을 때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97세 되실까요? 그러시는데 저희 집에 오시면 성경책 큰 거 펴시고 읽으시는데 제가 들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호와의 법 따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읽으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겠다고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띄어쓰기 다 틀리고 있고 다 틀리게 읽으니까 이해는 전혀 안 되지만 순종해서 읽으신 어머니 손 때문에 성경책을 제가 저희 집에 갖고 있었는데 예전에 어머니들이 침 바르고 읽으셔갖고 나중에 오래됐더니 곰팡이가 피어갖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치웠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읽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띄어쓰기가 틀리고 연결고리가 없이 이해는 없이 듣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다고 또박또박 읽고 있는 거 이게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나를 향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세상의 본질은요 세상은 네온사이드로 하려고 너 이 시간 대낮인데요 무슨 어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등불과 빛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요 등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내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는 나가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번 도전 15분 걸려요. 15분. 오늘 3장씩 있는데 15분을 투자 못한다니까요. 왜 못할 줄 아세요? 사단이 여러분이 읽는 순간 놀라 자빠져요. 사단이 바쁘게 만들어요. 좀 이따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15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새벽에 15분이면 읽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 구약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우리의 모습,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읽다 보면 그 사람 말이 툭 튀어나와요.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잘 못해서 성경을 1000독을 이상 하셨어요. 신약 성경 2000독, 로마서는 3000독을 하셨대요. 이번 그분이 지금 온통 성경 읽기로 지금 이렇게 세미나를 하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아이들을 성경 읽기 시작해 보니까 학교를 안 보냈어. 이상한 아빠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번식 그러시는데 성경 읽기 시작하고 이 아이들을 산상수훈을 외우게 만들고 또한 서신서를 외우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래서 다 검정고시로 대회 가는데 우리는 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유학 가서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혜로 학교 처음에는 안 보내고 누나들 안 보내고 꼬맹이 보냈더니 초등학생 때가 성경 읽고 막 하는데 용감하게 5학년 때 반에서 예전에 성차가 나왔을 때 뒤에 한 명이 있더래요. 그 얼마나 자존감이 좋은 아이인데 야 너 꼴등이다 그래도 엄마 무슨 꼴등이에요? 제 뒤에 한 명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 계속 성경을 읽혔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또 멋지게 사용하시면서 그 아이가 5살 5학년 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그렇게 자꾸 하지 마세요.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지는 거 이렇게 바꿔지고 우리 인생이 바꿔지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 율법에 대한 노래하는 시가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인데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19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 곧 많은 수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 말씀이. 여러분들은 말씀보 성경보다 뭐가 더 좋아요? 돈. 금이 돈이잖아요. 그 돈보다 더 성경을 사모할 것이며 맛있는 꿀, 그 성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읽으면 참 성경이 그거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칡 먹어봤거든요. 저희 아빠가 맛있다고 주셨는데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고 대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씹어보라는 거예요.
또 씻고 씹어봤더니 어때요? 그게 밥발같이 나오고 단맛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처음에는요 써요. 읽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씻고 또 씻고 또 씹으면 단맛이 나요.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를 원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적인 내적인 근육이 생겨져야 돼요.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 내적인 근육이 생겨져요. 생겨지면 어제도 제가 집사님과 잠깐 오후에 금당산 올라갔는데 눈이 막 아직 산이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젠을 차고 올라갔더니 거뜬한데 안 차고 올라갔으면 쭈룩쭈룩 미끄러지고 쭈룩쭈룩 미끄러져요. 아이젠 하나가 얼마나 나를 든든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구 하나가 나를 든든하게. 이번에 눈길이 무서워서 힘들었는데 자동차에 저는요 눈이 조금 미끄러지면 아들들 시켜서 그 체인을 채워요. 그러면 안 녹아버린 데는 막 시끄럽고 하지만 그 눈길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나에게 작은 체인 하나가 신발 위에 쌓아놓은 아이젠 하나가 얼마나 안전하게 해주는데 작은 도구 하나도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젠에 비교하겠어요? 인생이 미끄러운데 체인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전하게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전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금보다도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자식들에게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라. 마지막 나의 유언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보다 귀한 거 없어요. 성경 털털 털고 오는 게 아니라 올해 1년은 3장씩 4장씩 읽었을 때 1독을 하고 나면 다음에 내년에는 2독.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세계관으로 바꿔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